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은 알다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람이 이 원하는 욕심, 이 원하는 소원, 원하는 어떤 욕구, 이것은 끝이 없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당장은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원하지 이제 나는 원하는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저 사람 이 상황에서 이것만 이루어지면 될 것 같은데 그 위에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제가 여기서 걷는 운동을 해서 개천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한번 오는데 개천에서 낚시하는 분들을 봤어요. 물론 이제 이 개천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 우리 아파트 옆에 있는 개천 말고 저쪽에 아래뱃길 연결된 개천 그쪽에 가보니까 개천도 크고 또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붕어 어마어마합니다. 막 이렇게 다리 위에서 보면요 이렇게 구름 이렇게 구름들이 하늘에 있잖아요. 물속에 이렇게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가 다 물고기예요. 이렇게 있으니까 수백 마리가 있죠. 저쪽에도 수백 마리가 있고 수백 마리가 다 이렇게 있어요. 같이. 근데 뭐 낚시하는 분이 있는데 낚시하는 분이 딱 지나가는데 낚싯대를 10개인가를 딱 꽂아놓고 낚시를 하는데 탁 잡아요. 손바닥보다 더 큰 붕어를 탁 잡더니 저도 옆에 이렇게 했다가 딱 봤는데 딱 잡으니까 저도 막 내려가서 보니까 이 통에는 물고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잘 잡힌대. 알고 봤더니 딱 잡고는 다시 놔주는 거예요. 또 잡고 또 놔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지나가면서 저 더러운 물에서 저걸 잡아서 저걸 어떻게 먹을까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안 드시더라고요. 더러워서 안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잡는 데만 목적이 있지 먹으려고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 잡았다. 나는 이만한 거 잡았다. 오늘 몇 마리 잡았다. 여기에 어떤 목적이 있는 거지 내가 그걸 먹고야 말리라. 내가 오늘은 붕어를 먹고야 말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가지고 가죠. 어떤 장로님은 정말 낚시를 좋아해요. 1년에 한 번도 새벽 예배도 안 빠지는 분인데 새벽 예배 빠졌다. 그날은 낚시 간 날이에요. 1년에 두세 번도 안 빠지는데 그냥 빠졌다. 그날 분명히 낚시 간 날이에요. 배 타고 7시간, 8시간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낚시하러 간 날이에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머지 집 식구들이 한 사람도 물고기를 안 좋아해요. 그냥 혼자죠, 혼자. 집에 가져와도 막 갈치가 이만한 갈치를 한 100마리도 잡는데요. 하루 많이 잡는 날은 그 제주도 저 앞에 나가면 반짝반짝한 진짜 좋은 갈치를 100마리를 잡아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잡았다고 딴 사람들이 다 가져가. 막
좋은 거 막 엄청 잡았대요. 아무도 아휴 난 저런 걸 막 촌질해가지고 먹는 거 싫어. 다 안 잡아요. 안 먹어요. 그분만 그냥 좋아해. 근데 어떤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잡았다. 그것도 하죠. 어떤 사람은 요즘에 그 폐지 짓는 분들 많죠. 근데 어떤 저희 동네에 보면 할머니이신데 한 80도 넘어졌을 것 같아. 근데 새벽마다 밤까지 그분이 그 지역에서 종이를 제일 많이 주세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주세요. 싸서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다 뭐 할까? 어쨌든 막 엄청 부지런해요. 그 영하 16도, 영하 17도 내려가도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는데 그 할머니는 그게 없어요. 그냥 매일 다녀요. 근데 가끔 뉴스에 보면 그렇게 모아서 얼마를 다 기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유 진짜 뭐 돈밖에 모르는 그냥 그리고 그 할머니가요 그 동네에서 그렇게 많이 모으는 이유는 잘 싸워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이렇게 뭐가 있다 그러면은 뭐 종이 박스를 싸놨다 그러면은 내 구역인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한번 아예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막 대판 싸워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지나가는 데는 아무도 안 가져가. 다 알아요 동네가. 그래가지고 저희 집 앞에서도 막 대판 다른 사람이 가져가려고 그러다가 막 대판 싸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그 구역이에요 구역. 근데 그렇게 뭐 해서 모으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그 모은 걸 또 다 환원해요. 그렇게 학죽스럽게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돈 욕심이 많은 구두쇠 같은 할머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나중에 그거 하는 걸 보면 행동을 보면 아 그것도 아니네. 사람은 그 하는 행동만 가지고는 또 몰라요. 나중에 행동을 보면 또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돈을 모으는 거 제가 도토리 줄 때도 말씀드렸네요. 도토리를 줄 때도 밤 줄 때도 사람이 정신이 나가요. 도토리가 막 좋은 도토리가 막 있잖아요. 그럼 도토리 줬다고 하면 정신이 없어요. 밤 주실 때도 그렇고 막 바지락 할 때도 잘 안 나오면 아유 하지 말까 하지만 막 긁는 데는 바지락이 좋은 바지락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해가 가는 줄도 모르고 막 물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막 바지락을 캐요. 막 정신이 없어 사람이. 저 어렸을 때 돈 줍는 꿈 꿔는 돈 줍는 꿈 꿔본 적 있으세요? 막 돈을 막 주는데 딱 깨는데 꿈이에요. 꿈이긴 꿈이고 아깝긴 아깝지만 그래도 그 꿈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이걸 왜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는 바람에 딱 깼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한참 줍고 있는데 깨가지고 막 뭔가를 줍고 있을 때 사람이 막 정신이 나가요. 정신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거를 돈 막 모으는 재미. 막 여기에 이게 전부 저 사람의 전부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보니까 이 아브라함 머슬로우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가장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그런 어떤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5가지 단계로 사람의 욕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대요. 하나는 생리적인 욕구, 먹는 거, 졸리면 자는 거, 또 성적인 욕구, 또 아니면 무슨 소유욕, 아니면 뭐 이런 거. 가지고 일단 먹는 거, 하영이도요. 제가 지금 먹는 걸 딱 사줘도요. 딱 받는 순간 이렇게 해요. 아빠가 가져갈까봐. 맛있는 거는 이렇게 내가 사줬는데도 받자마자 아빠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아빠가 달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보면서 나도 어렸을 때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이 지금 아빠가 준 거를 받으면서도 아빠가 달라고 그럴까봐 조금 더 먹으면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챙겨요.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빠와 아들, 딸 관계도 필요 없어요. 욕심은 먹는 욕심, 뭐 무슨 이런 욕심은. 옛날에는 뭐 따뜻한 쌀밥만 먹어도 여한이 없겠다. 근데 요즘에는 따뜻한 하얀 쌀밥이 좋지 않죠. 오히려 잡곡밥이 더 좋지. 하얀 쌀밥은 이렇게 너무 당도 높고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냥 하얀 쌀밥만 먹어도 여한이 없겠다. 밥 세끼만 먹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추운 날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냥 객기로 한번 그 지하철 이렇게
지하철 나와서 이 복도 있잖아요. 복도에서 이렇게 박스를 깔고 한번 잔 적이 있어요. 근데 또 거기서 따뜻한 데가 있고 안 따뜻한 데가 있어요. 추운 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노숙하는 사람들을 보면 따뜻한 데가 있고 저기 더 추운 데가 있고 막. 그리고 그 자리 가지고 싸울까 안 싸울까요? 자리 가지고 또 싸워요. 어디가 낫다고 한다면 자리 딱 비켜놓고 자기 가서 딱 누워버리면 자리도 뺏겨요. 그 자리. 그 와중에도 따뜻한 자리. 먹는 거 하나도 다 오늘 하루 한 끼, 두 끼 먹는 거 가지고도 싸웁니다. 밥 세 끼만 잘 먹고 살아도 따뜻한 데만 잘 수 있어도 좋겠다.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냐?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마을운동도 하고 나중에 조금 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먹고 사는 건 됐는데 자꾸 누가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도적이 와서 뭐 훔쳐가.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튼튼하게 짓고 저 어렸을 때도 시골엔 그런 게 없지만 도시에 이렇게 이모네 집에 놀러 갔더니 그 동네는 다 그 동네가 아마 옛날 역곡인가? 그 도시에 갔더니 그 당시도 시골이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거기 역곡이 옛날 시골이지만 이렇게 갔더니 담장에 다 쇠철망을 해놓고 거기다가 병 깨진 걸 다 시멘트로 꽂아놨죠. 다 담장이 다 시멘트 깨진 그 깨진 병 조각으로 다 울타리를 쳤어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욕구는 먹는 거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안전, 내 재산도 지키고 우리 생명도 지키고 이렇게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자기의 먹고 사는 이 상황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넘어서면 이제는 지키는 것도 지켜지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어딘가에 소속해서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0년대 지나서 80년대에 교회가 부흥한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집도 짓고 살고 그렇게 살면서부터 그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소속돼서 계속적인 아까 2단계 안정을 추구하고 또 소속감도 갖고 뭔가도 활동도 하고 심지어 소속감 무슨 동아리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데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은 저런 모임도 있나 하는 그런 모임도 많죠. 별의별 모임이 다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책 읽는 모임도 있고 뭐 악기 배우는 모임도 있고 뭐 운동하는 모임도 있고 뭐 제가 본 모임 중에 하나는 카니발을 차를 사고 그 카니발 동호회 거기에 가입해서 카니발을 쭉 타고 다니는 분들도 봤어요. 그다음에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속에 뭐 축구하는 동호회도 있고 야구 하시죠 야구 사회인 야구 지금 너무 추워서 못 하시죠 지금은.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날만 좋기를 기다리죠. 날만 좋기를 기다렸다가 야구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야구 좋아하는데 가끔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가 이렇게 500원짜리 넣고 야구하는 데 있잖아요. 그럼 저는 야구 한 번만 하고 가자. 그럼 뭐 하러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갈 때 있는데 전 다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오늘 아주 열심히 하고 오늘 뭐 플레이도 잘 되고 막 그래서 뭐 경기도 잘 하고 그럼 소속감을 갖는 게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의 취미 이게 아니라 사람이 먹는 거에 해결되고 안전하고 안정적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뭔가를 취미 활동을 하는데 개인적인 것보다는 소속해서 그 소속감을 같이 느끼고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인정도 받고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가지고 못한다고 맨날 구박받는데 거기 나갑니까? 안 나가요. 거기 가서 각자 이렇게 잘하는 것들 인정도 받고 우리 멤버라는 그런 소속감도 갖습니다. 그 다음은 돈도 있고 먹을 것도 해결되고 소속감도 있는데 그게 다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돈을 이제 들여서라도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어떤 모임에서도 회장을 하고 싶어 하고 어떤 단체에서도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고 사회에서도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회사를 다녀도 이게 올라가고 싶어 하고 단체에서도 어떤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어떤 단계에 가면 돈을 다 들여서라도 어떤 지위를 얻으려고 그래요.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래요. 국회의원 되는 사람은 막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볼 때, 아니, 그 평생 모은 재산을 국회의원 만약에 나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얼마어마해요. 근데, 나 같으면 안정적으로 국회의원 안 나갈 것 같은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빌려서라도 국회의원 나가요. 국회의원 돼서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러냐? 뭐, 그럴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어떤 리더가 한번 돼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원이 되면 돈보다 명예를 더 좋아해. 자기의 시간, 바쁜 와중에도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있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기 어떤 자아를 실현하는 단계.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렵지 않고 또 그러나 그냥 어떤 지위도 얻었는데 그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만약에 시의원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도 문자가 왔어요. 시의원 나온다고. 제가 저기 화성에 살 때 알던 그 시의원 나왔던 분이 이번에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사 간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근데 시의원이 되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구청장도 하고 뭐 되고 싶은 게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존경하냐? 그렇진 않아요. 돈이 많다고 존경합니까? 아니 뭐 지위가 있다고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은 사람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귀하다. 참 그 자리에서 그런 귀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돼보기도 하고 어떤 지위도 가졌는데 근데 존경을 받지는 못해요. 이 세상에도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어떤 직책도 있는데 다 존경합니까?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사람은 또 존경과는 달라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또 해결 못하는데 뭐 존경 기대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게 만족이 되면 그래도 마지막에 사람이 원하는 건 다 존경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은 그 직책이 당신이 어떤 지위가 당신이 가진 돈이 귀한 게 아니라 당신의 그 삶이 참 귀하다. 인정하고 존경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이 다 있습니다. 당장 살고 먹고 살고 하기 힘드니까 내가 맡겨진 일도 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그렇지 다 그 마음속에 그게 있습니다. 그게 참으로 존경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존경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돈이 먹는 걸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어떤 지위가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참 그 사람 존경한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참 존경스러운 그 사람의 인생에 참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은 돈도 없었고 오히려 노예로 팔려갔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삶을 이렇게 이겨낸 그냥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이겼다 이게 아니라 참 그 이겨내는 과정 가운데서도 참 귀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참 귀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인데 그 요셉에 대해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존귀한 그런 귀한 인생을 살게 됐느냐?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그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는 일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죠. 일단 자기가 노예고 누군가에게 노예의 자리에 있고 그거를 천지가 개벽해도 노예가 무슨 뭐 양반으로 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노예가 그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어쨌든 이 형통한 단지 문제가 해결돼서 형통하게 됐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참 존귀한 인생으로 여겨질 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내가 함께